할렐루야. 제가 여기 이 골목으로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든 느낌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정말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든 느낌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참 목회 잘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 7시 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분명히 7시 예배인데 주일 낮 예배 느낌이 날 정도로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감격스럽고, 그래서 참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참 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다시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백항목과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7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히브리 대학교 그 정문 앞에 아로마 커피숍이라고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한 번은 사람을 만나는데 커피 향이 왜 그렇게 좋아요? 저는 커피를 안 마셔요. 군대에서도 사단장님이 커피 마시라고 한 것도 마시는 척을 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인데 그 향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마시면 죄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커피를 사 먹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커피를 잘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의 커피를 마시게끔 해준 그 커피숍 바로 앞에 보면 백항목 5그루가 있습니다. 그 5그루를 예루살렘에서 보일 수 있는 백항목이 유일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원래 백항목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산 지역 레바논에서 자라는 백항목을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 그곳에 5그루를 갖다 심어서 한번 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바로 백항목이다 라고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이 백항목과 같은 사람인데, 백항목에는 어떤 특징이 있길래,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오늘 이 말씀에는 좋은 사람은 올리브와 같다, 좋은 사람은 백항목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호세아서 말씀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냐? 백항목과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항목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항목을 자연스럽게 우리 민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도 백항목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죠? 그러려면 백항목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백항목의 첫 번째 특징은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레바논의 산지에서 자라거든요. 해발 2000m, 2500m에서 자라는데, 요거의 굵기가 사람 10명, 20명이 손잡고 한 바퀴 삥 돌 정도로 둘레가 진짜 커요. 너무 크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이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국기들 중에 그 국기 안에 백항목이 딱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레바논입니다.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레바논이 국기를 보시면 녹색 줄 한가운데, 빨간 줄 한가운데 백항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백항목은요, 특징이 쓰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제왕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딴 나무는 그런 별칭이 없어요. 근데 레바논의 백항목만큼은 나무들의 제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견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백항목과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간단한 우리 구약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다 아시죠?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한 그 400년 동안 신앙이 변함이 없었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것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주일학교 학생으로서 살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주일학교 혹은 제가 다녔던 이 교회의 주일학교 모습이요, 주일날 9시 예배가 있었고요, 주일날 5시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요일에도 수요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제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열심히 뛰어놀다가 수요일 예배 시간이 되면은 저 교회에서 선생님이 불러요. 얘들아! 부르면은 뭐 오징어 달구지 하다가 또 다망구리 하다가 그 질질 흘려가면서 막 가갖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불과 30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30년 지난 지금요, 수요일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는 진짜 없고요, 낮 예배조차도, 주일 예배조차도 1부, 2부, 9시 예배 드리고 5시 예배 드리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동안에 변해요. 그런데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냈잖아요.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죠. 조금 역사를 지나서 이번에는 페르시아에 종살이를 했던 때가 있었죠. 아십니까?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여왕, 왕후 아시죠? 이 에스더가 그가 왕후로 있을 때 아주 큰 위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다 싸잡아서 다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신앙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죠. 그러면서 생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페르시아 그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의 신앙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에스더, 모르드게 그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살려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특징이요, 어떤 특징이냐면 정말로 이 민족이 다 쓰러져서 죽을 뻔한 그 민족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쭉 있습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백합목 같은 사람이다. 제가 이제 섬겼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 저희 교회 청년회가요 100명이었습니다. 이 청년회가 100명이었고 장년부가 10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되게 셌던 그런 교회였죠. 근데 저희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4억 5천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뒤에 뭐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엄청난 큰 위기가 우리 교회에 휘몰아쳤습니다. 교회 전체가 흔히 우리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딱 두 부류가 생기더라고요. 한 부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두 부류예요. 청년들이요, 똑같아요. 청년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부류는 회기 금식기도 해가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을 보게 해주세요,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백항목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평안할 때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왔다 갔다 잘할 때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목숨줄이 끊어질 만큼의 큰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예. 고난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란이 없는 거 아니거든요. 다 환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떤 위기가 닥쳤냐면 죽을 뻔한 위기가 닥쳤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집트 군대. 위기 아니에요. 이게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죽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이집트의 군력이요, 이 군사력이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제18왕조, 제일 최고였습니다. 그 뒤로 오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 부류는 모세 보고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게 하냐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한 부류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백한목과 같은 사람일까요? 왜 우리를 이끌어서 떼죽음을 당하겠냐고 그런 사람이 백한목과 같은 사람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목숨이 끊어질 만큼의 큰 위기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두고 성경은 말합니다. 백한목과 같은 사람이라고. 저 여러분께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백한목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백한목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무너지지 않는 비결. 자, 다시. 백항목이 쓰러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강력한 태풍이 불어도 이 나무는 뿌리채 뽑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뿌리입니다, 뿌리. 둘레가 10m, 15m.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쫙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땅 밑으로 쫙 깔려있지 않겠습니까? 뿌리가 견고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없이 마음의 소원만 있으면 무너집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부흥회 때 은혜를 받잖아요. 주여 하고 저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날 그렇게 소원해도 뿌리가 약하면, 바람이 훅 불면은 바로 그냥 휙 돌아섭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맞죠? 하지만 주여 진짜 앞으로는 절대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뿌리가 견고하면, 진짜 뿌리가 견고하면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아도 견고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뿌리예요, 뿌리. 이때 말하는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뿌리는 뭘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뿌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냐?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든요. 이들은요, 아기 때부터 엄마가 안고 맨날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이 매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고백을 매일 하거든요. 그 고백을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도 고백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맨날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 이들은 이 말씀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의 뿌리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도끼로 찍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끼로 찍었잖아요. 안 쓰러집니다. 찍어서 쓰러졌다고 해도 다시 나무가 자랍니다. 여러분, 저의 소망이 있어요. 저의 소망은 이 세상 그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과 소원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백항목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백항목의 특징은요, 향기가 있습니다. 향이 얼마나 좋은지, 이 향이 얼마나 진한지, 백항목 그러면 첫 번째, 견고하다, 쓰러지지 않는다. 두 번째, 향기를 말할 정도로 매우 견고합니다. 오늘 14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항목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백항목의 향기예요. 자, 그럼 이 향기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향기는요, 향이 사람에게 집중력을 갖게 하는 향입니다. 상당히 향이 좋아요. 우리도 냄새 중에 이 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더러운 냄새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냄새를 지워야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냄새를 찾아 없애버려야 됩니다. 우리 집에 아기가 있는데요, 셋째를 낳았거든요. 제가 낳은 게 아니고 우리 아내가 낳았거든요.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장 아름다운 향기는요, 그 아기의 똥 냄새입니다. 제가 오늘도 나오기 전에 제 아내가 아기 똥 샀다고 냄새 맡아보라고 기저귀 제가 입에 한참 대고 왔습니다. 아, 좋아. 그런데 어떤 냄새는요, 되게 기분 나쁜 냄새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난 냄새야? 저 자면서도 이게 무슨 냄새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 음식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럼 새벽에 그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향기는 맡으면 황홀해요.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에는 많은 향수들이 있거든요. 어떤 향수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향수, 어떤 향수는 잠을 잘 오게 하는 향수, 어떤 향기는 아토피를 낫게 하는 향수. 혹시 이집트 가보셨나요? 가시면 이 가게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면 돈을 안 쓰고 싶어도 돈을 쓰게 돼 있어요. 하도 이게 말을 잘하니까 이 향기를 맡으면 아토피가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이 향을 맡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이 그대로 주무십니다. 단잠을 잡니다. 안 살려고 마음먹었다가 그 얘기 들으면 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게 돼 있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기 사줘야지 나오거든요. 백항목의 향기는요, 사람에게 집중력을 줍니다. 기분을 상당히 좋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떤 나무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백향목입니다. 그것으로 지은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당에 딱 들어왔는데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7시 예배인데 이 7시 예배의 이 경중이, 이 무게와 그 영광이 보통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낮 예배를 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백향목으로 지은 건물 안으로 싹 들어가면 기도를 안 하고 싶어도 그 향이 저절로 기도를 하게끔 해요. 백향목 나무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충제 역할을 합니다. 방향제 역할 뿐만 아니라 방충제 역할을 해서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에 지금 우리 교회 말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사를 해서 아주 양지 바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목회했던 그 장소는 약간 음졌어요. 약간 그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맨날 모기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모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는 산이지, 여기는 음지지, 햇빛은 안 들어오지, 모기는 많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탁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그런데 이 백향목으로 지은 나무 안으로 딱 들어가면 모기 걱정이 없습니다. 벌레가 한 마리 없습니다. 그 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백향목의 향기와 같이 항상 향기를 쫙 내뿜었습니다. 레바논 고산 지역에 있는 백향목은요, 눈보라가 쳐도 그 자리에 가면요, 백향목의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되게 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특징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 향기는 쭉 내뿜습니다. 어떤 종살이를 해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이제 이 백향목의 향기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항상 내뿜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내뿜고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요, 저희 집안이 다 예수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은 다 성결교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안시성을 갖고 있는 성결교단 목사님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머니 집안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 얘기해서 좀 그러는데 딱 한 애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제 사촌인데 다 예수 믿는데 딱 그 아이만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이제 가서 물었어요. 야, 우리 집안에 다 예수 믿는데 야, 니는 무슨 일이 있냐라고 한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걔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장로님인데 집에 오면 거룩한 장로님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봐온 거예요.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겠다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서는 예, 안녕하십니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하면서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그래요. 되게 성스러워 보이는데 말도 되게 절제를 해요. 그런데 집에만 가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야, 반말하면서 뭘 하고 욕하고. 그러한 향기는요, 백향목의 향이 아닙니다. 백향목의 향기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단둘이 있을 때나, 예수 믿는 친구가 있을 때나,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나 항상 똑같은 모습이 백향목의 향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지만 많이 찔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실수를 잘하는 때가요, 운전할 때입니다. 조금만 끼어들면은 그냥 웃으면서 가면 되는데, 하면은 혼자서 막 뭐라 해요. 차마 이 강단에서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는데 앞차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너무 열이 받아왔고요. 이제 이런 욕을 해야 되겠다. 좀 똑바로 봐. 이것을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딱 벼르고 창문 열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운전할 때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교회에서도 예수의 향기요, 우리 성가대 이 자리에서도 예수의 향기요, 똑같은 모습으로 친구들 만나도 예수의 향기입니다. 저는 이런 예수의 향기를 쫙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제가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 갔는데 그 식당에 같이 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2사람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 3사람이 하루 종일 서울 시내를 막 찾아다닌 거예요. 무엇을? 하루 종일 찾아다니 지쳐서 밥 먹자고 해서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얼마나 지치고 짜증납니까? 그런데요, 분명히 3명 다 예수님을 잘 믿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 때였습니다. 다 3명 다 전도사님들인데 탁 앉았는데 한 분은요, 아줌마! 뭘 땡기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충격받았습니다. 아무리 저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근데 한 분은요, 예, 여기 반찬 김치 조금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은 저는 그 모습에, 너무 대두되는 모습에 사실 충격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니, 왜 이 전사님도 설교를 할 것이고 이 전사님도 교회 가면은 찬양 인도를 할 텐데 자기가 피곤하다고 왜 이러지? 자기 몸이 피곤한데 왜 이러지? 피곤하면 저렇게 해도 되냐? 그렇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 백향목의 마지막 특징이에요. 이 백향목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요, 더욱더 향이 진해지고요, 더욱더 잎이 청청해집니다. 진짜 끝내줍니다. 이 표현은요, 시편 92편에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이 특징에 대해서 백향목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고,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너무 부러운 모습 아닌가요? 이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여기에서 예수의 향이 더 진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 아픈 것이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진짜 이분이 그럴 뿐이 아닌데 어느덧 언론에서 소식을 접합니다. 안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이분의 초기 마음은, 첫사랑 때 고백했던 그 초기의 열정은 안 그랬을 텐데 어느덧 명예욕에 이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돈 욕심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입이 청청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왜 명예욕에 사로잡히고 물질욕에 왜 사로잡힐까요? 왜 교만한 모습이 나올까요? 아니,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성장하면은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바라는 것은 더 겸손한 모습입니다. 더 의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백항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바라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 글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백항목에 좋은 의미가 다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다, 향이 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청청하다. 근데 나쁜 상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백항목이 갖고 있는 상징 중에 교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느덧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막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교만함이 없는 백항목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청년부인가요? 헌신예배죠.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말씀을 제가 부탁받았을 때 3가지 중에 하나를 제가 두고 기도했습니다. 백항목을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이 말씀이면 나도 은혜를 받고 우리 청년부도 은혜 받고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받겠다. 이때의 말씀의 뿌리를 가질 때고 이때의 이 결심으로 끝까지 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항목과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러한 의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백항목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백항목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지역에서 백항목과 같은 사람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이 지역에 확 들어차서 이 지역에서 나는 예수의 향기가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